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희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그 모든 것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지난 한 주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문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란 예배와 속량, 부의 분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것이 예배와 제사인데 이 예배와 제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기하고 또한 모세오경을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순서로 보면 창세기를 먼저 저들이 암기하고 공부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레위기를 먼저 암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 이 제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먼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암기하고 공부합니다. 이 특히 레위기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였지만 사실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 초신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뭔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고 그러나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가슴에 새겨지면 나머지 성경들은 다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요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위기는 모든 성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 언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요 그 말씀대로 사는 실제적인 훈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명기 지난주에 나누었던 신명기의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이 역사서는요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았는지 그 규정대로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서는요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 행복,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예언서는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의 결과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건너뛰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익혀 놓아야지 다른 성경들을 통하여서 은혜 넘치는 그러한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종려주일은요 3월 28일입니다. 때문에 이 부활주일은 며칠이에요? 4월 4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 예배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각오와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계속하여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생활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부활주일까지 계속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당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대면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그 예전의 예배의 모습으로 완전
완전하게 우리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그 누구도 사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4월 4일 부활주의를 계기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과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 온전히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까지도 이제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뭐 1시간 후에 약속하든 뭐 내일 약속하든 한 주간 후에 약속을 하든 이 약속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준비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을 만날 때는 어때요? 걸음걸음까지도 연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는 만남은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복장이나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로 준비 없이 만나면 상대방을 무시했다라는 이러한 상대방의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조심하고 또한 복장까지도 머리의 흐트러짐까지도 잘 정돈하고 또한 그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시는 거 뵈니까는 또 이제 주일이라 이왕이면 주일에 맞춰서 머리 컷도 하시고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시고 이 예배 드리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뵐 때 바로 그 자세, 그 마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준비 없는 만남은요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후에 있을 부활주의를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것 과한 것입니까? 부족하면 부족했지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또 그 모세가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막을 짓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 말씀하신 바대로 회중에게 백성에게 말하였고 백성들은 그대로 그 회막을 지었더라 만들었더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문제를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택한 백성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하려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자 회막으로 이제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부르고 계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부르고 계십니까? 바로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또 흩어질 때에도 이 말씀대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라는 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 따로 한 주만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결단을 하였으면 한 주간의 삶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낙성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의 눈과 주의 마음이 항상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 늘사랑교회를 택하여 주셨고 이미 거룩하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임재하고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매주일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한 달간 믿음으로 준비하여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 주시고 더 크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2절 하반절 말씀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그의 번제이며 흠없는 것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예물을 드리려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요 예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강제적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마치 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 역시 아닙니다. 심지어 예물까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와 예물은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배는요 구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주일 예배까지도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자원한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원면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끌고 나와서 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구원의 감격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체면상 예배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해도 전혀 의미 없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려거든 전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누가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 드리려거든 우리가 최소한 한 달 정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만한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한번 조차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감격과 감사
감격과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풍성한 감격과 감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와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분 어떠한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하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라니까 성탄절이라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부활주일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하여 나눈 이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준비함에 있어서 다윗이 먼저 선포하였고요, 그 선포하였을 때에 백성들이요,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딱 한 달 남았어요. 부활주일 날은요, 누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주일날은요, 가끔 우리 성도님도 누구 결혼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빠지실 수 있는데, 이날만은 절대 결혼식이라고 해서 빠지고 근무에 장로님 근무하셔야 된다고 빠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또 아프지도 마세요. 병원 갈 일도 안 생기고 심지어 장례도 나지 않음으로 우리 주변에 장례도 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주일을 온전히 기뻐 감사함으로 건강함으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4월 4일날 우리 동창회 하자, 만나자, 그래 만나자, 목사님 또 어떻게 하죠? 약속을 해놨는데 하나님하고 먼저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4월 4일 부활주일 기억하세요? 4월 4일 부활주일. 누가 4월 4일 하면 먼저 4월 4일 하면 안 돼. 뭘 얘기하든지 안 돼. 나는 그날 뭐 해야 돼?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원하는 예배예요. 우리의 부활주일 예배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마음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냄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송아지든 양이나 염소이든 새이든 각 제물을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인데요, 9절과 13절과 17절에 보면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송아지 태우는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내장을 태우고 고기 자체를 태운다고요. 양이나 염소를 태우는 냄새도 그렇고 또 새를 태울 때도 향기롭습니까? 절대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동물을 태우는 냄새가 역겹기는 하지만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니까 그냥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역겨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로 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역설적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향기롭지 않지만 기쁨과 순종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아름다운 희생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희생은요,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희생에는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릅니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생 자체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삶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희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향기롭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순종이 담긴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질 때 그것이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재물 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느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를 통해서 향기로운 예배이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냐 이것을 따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전리품을 챙겼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묵상하시는데요, 잘하시는 것입니다. 더 잘하시는 것은 그 끝작업을 잘 들으시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겠노라 라는 결단과 순종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로 아름다운 냄새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아무것도 바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것이 향기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지 아니하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향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맡고 싶어 하시는 향기는 무엇이죠? 성도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향기가 우리에게서 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에 출석하면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향수 뿌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주중에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중적 가면을 쓰고 앉아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성을 가지고 사실 살고 있어요. 동물을 태우면 나는 이 역겨운 냄새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는요 사실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서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냄새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서 어떠한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죄로 인하여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냄새는 내 삶의 냄새가 아니라 내 삶을 덮고 있는 보혈의 냄새, 보혈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나의 계산과 나의 판단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고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고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고 향기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 부활주일 예배는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풍기는 그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예배, 매 주일 예배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여기 부활주일 예배 또 그날 예배 오시다 하면서 칙칙 오시라는 얘기가 우리가 한 달 동안 삶으로 준비를 하던 그렇게 삶으로 준비를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족한 건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보혈의 피로 감싸가지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 주님 내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매운 역겨운 냄새나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게 하는 이러한 은혜 공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활
부활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거룩한 만나 부활주일을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준비합시다. 우리 늘 사랑교회 모든 성도 주의 부르심에 말씀하심을 듣고 사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됩시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부활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노라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